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큰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를 노르웨이의 그 좁은 땅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 노르웨이에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사탄이 슬픔과 눈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허무와 절망과 같은 씨앗들을 가득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 씨를 뿌려준답니다. 그래 이 씨를 받은 사람들마다 다 슬퍼하고 눈물 짓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또 절망과 허무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씨앗들을 사탄이 뿌리기만 하면 그렇게 씨가 잘 난다는 거예요. 싹이. 그런데 유독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씨들이 잘 자라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씨들이 사탄의 씨가 잘 뿌려지지 않는가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마을에 사는데 늘 감사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도 사탄이 가라지들을 뿌리지 못할 만큼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1천독 운동을 하고 있죠. 다 잘 읽으시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잘 읽으실 줄로 믿고요. 오늘부터 또 다시 또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읽으시고, 요즘은 우리 젊은 분들은 유튜브에 계속 읽어주니까 그 읽어주는 거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새벽마다 출근길 피켓 전도를 앞에서 30분에서 한 1시간 사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어폰으로 계속 성경을 이제 들으면서 1시간 서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루에 거의 이제 한 권씩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저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복음서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독 추수감사주의를 앞두어서 그런지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눈에 보여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내용이 11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감사할 수 없을 텐데, 그러는 순간에 늘 감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예수님이 도저히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을 때 그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변해져서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환경으로 또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의 삶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회복되고 더 큰 감사의 환경을 또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 감사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극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 당장 가서 고쳐주고 싶으셨겠지요.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 안 죽는다. 나사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신방을 가져오고 가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은 안 나오지만 순간 당황하셨어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요 패닉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불신을 그리고 따가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안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뒤에서 숭숭거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안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저렇게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믿어야 되는 거 맞아?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감사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고 부활할 병이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지난 1년 동안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순간들은 없으셨던지 이 시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상황이 아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가졌던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질시하고 있습니다. 질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 무슨 말일까요? 이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처지가 어떻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황은 다 무너졌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사로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의 터널,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들, 그런 절망의 상황을 혹 지나오신 분이 계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부르는데요, 망설임이 없어요. 거기에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품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갔던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빈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빈들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 갈릴리 지역을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자신을 세워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안티파스는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다스리는 그 지역에 도시 하나를 세우고 수도로 삼고 그 수도 이름을 아예 티베리우스라고 지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나라를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수도 이름을 티베리우스로 지었어요. 그 티베리우스가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황제의 도시.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행정의 중심인 권력의 중심인 그곳이 디베랴. 그 건너편 빈들.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향락이 있는 곳 건너편에 빈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물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빈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물질이 부요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빈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은 도시락 1인분.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고 빨리 동네로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도시락 1인분 가지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막혀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으나 마라. 있으나 마라.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장정만 5,000명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시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도시락 1인분밖에 없어요.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5,000원, 한 3,000원 되는 도시락 하나 있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감사해요. 그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긍정적인 거예요. 감사는 진취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왜? 없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게 보입니다. 감사는 진취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망설이다 끝나는 거죠. 룻기 1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도시, 아예 지역 이름이 떡집이에요. 곡창지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를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갔는데요, 거기서 정착될 만하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죽는 거예요. 농경시대에 가장이 죽는다는 말은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 1장 3절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더라. 남아있는 걸 굳이 강조합니다. 그 어린 두 아들을 잘 키워서 홀어머니가 키워서 그나마 이제 장정이 됐어요. 빨리 결혼을 시켜서 이제 좀 가정을 안정시키고 이제 돈벌이 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한 10년쯤 지나서 장성해서 돈 벌만 하니까 죽었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남은 것이 이 정도 되면 재앙이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신랑도 없는데 신랑 없는 시어머니가 남아있는 게 부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 혼자 있으면 이 늙은 놈 그래도 내가 혼자 뭘 어떻게 하겠지만 며느리들 눈치만 보이고 자식도 없고 서로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았더라. 여러분, 그 남아있는 룻과 두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에 2년간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남아있는 것,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것,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 나에게 남아있는 기도, 나에게 남아있는 신앙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일이 안 풀릴 때 감사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으세요. 중요해서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전도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됐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푸신,
기적을 많이 베푸신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과 좌절됐지요. 실패하신 겁니다.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심으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돌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일이 안 되는데, 일이 꼬이는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나는 그렇게 애쓰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뭔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지나왔는데 일이 도대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감사하셨겠지요? 아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이 뭐였느냐? 26절입니다. 26절. 중요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감사 못할 때가 많죠. 원망할 때가 많죠. 낙심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옳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그게 맞는 거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었다는 것은 이건 뭔가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낙심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옳은 건가? 하나님이 옳은가?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거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뜻이 그건 내 뜻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3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안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고백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로가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도 30여 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면서 늘 감사할 수 있었고, 때로는 태장을 맞고, 때로는 40이 한대 감염을 3번씩이나 맞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감옥,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 일이라면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이 시간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아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얼마나 그가 귀한 신앙인입니까? 그가 얼마나 귀한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아니,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나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감사의 길로 달려오지 못하고 혹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오신 삶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함으로 진실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없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감사는 거짓 감사입니다. 위선의 감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요즘 현대시대의 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 감사치료법입니다. 미국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에서 약물보다 감사치료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암 전문의로 근무한 한국인 김의신 박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지 이것을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 교회 성가대원들과 또 일반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몸의 면역력 세포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요, 성가대원들의 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고 있는 이 성가대원들의 몸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다 몸속에 면역 세포수가 1000배가 더 많은 겁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요즘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농경 시대에 시작되었던 감사운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감사운동으로 변화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큰 축복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감사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일이 안 풀리는 그 순간에 감사를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감사의 역사와 축복의 순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